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경북이죠. 경북 상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본 글입니다. 10살 된 아이를 둔 아빠가 추운 겨울날 형님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한 15km 정도 되는 그 산골이죠. 형님을 만나가지고 이 아빠가 너무 술을 많이 먹었어요.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아빠라 엄청나게 술을 먹었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비틀거리며 산길을 걸어오다가 푹 쓰러진 거야. 좀 엄동설한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 10살 배기 아이가 아빠 이런 여기 있으면 죽어요. 일어나도 나도. 그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잠이 드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고 뛰어갈 수도 있는데 그 산골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가 아빠를 버려두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옷을 벗어 자기가 입었던 점퍼를 벗어 덮어줍니다. 아빠 일어나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 다음 날 두 부자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아빠의 그 습관, 술 먹는 습관 때문에 안타깝게 그 엄동설에 그 아이가 아빠를 놓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같이 죽었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 또 아내는 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형님 집에 인사로 놀러 간다고 했던 그것 갔다 왔는데 그렇게 그냥 또 비극적인 일을 제가 그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조금 북부 지방의 중부 지방 정도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3가지 의식을 행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첫 번째 의식이 뭐였냐면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은 에발산이 어떤 산이고 그리심산이 어떤 산인지를 알 건데 오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설교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들으면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에발산이라는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이쪽에 6명의 지파의 대표를 이렇게 딱 놔두고 이쪽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인데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의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근데 왜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느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야 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저주받는 산 쪽에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저주받을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서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에발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세우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의식이에요. 두 번째 의식은 돌판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쫙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제 32절이죠.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모세오경을 다 접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는 적어도 신명기 28장 정도 하고 10계명 정도를 돌로 새겼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뼈에 새기자, 돌뼈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했으니까 이 땅에서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변질되지 말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다짐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말씀을 적어놓은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해요.
그 율법의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 정도 되는데, 이 말씀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 서가지고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제가 저건 인터넷에서 발췌한 사진이에요. 이스라엘 현지 사진. 그 중앙 부분이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보기에 왼쪽 편이잖아요. 왼쪽 편이 그리심산, 오른쪽 편이 에발산이에요. 양쪽에 벌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심산 쪽에다가 6지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에발산 쪽에다가 6지파를 세워둡니다. 갓, 루벤,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딱 벌려놓고, 여기서 레위인이 축복의 말씀을 그리심산 쪽에다 쫙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 쪽에다가 쫙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를 가고 싶었는데 저건 위험지역이라 잘 안 간대요. 단체로 성지순례로 가는 팀들은 저 세겜 지역을 잘 가지 않습니다. 위험지역이라. 그래서 못 가본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양쪽을 벌려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요 내용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본문에 벌려놓은 거예요. 이건 이미 모세가 이미 40여 년, 50여 년 전에 말씀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정령하자마자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 의식을. 그게 12절에 보면 나오지, 아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의 베냐민은 그리심산에 세우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세우더라. 그리고 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말하기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면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축복받은 이쪽에 6식구들이, 6지파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이쪽에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의식을 선포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세겜에서 한 세 번째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읽었었던 내용은 저는 무척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20대 때 기억에는 22살인가 3살, 아마 3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2살경에 제가 여름방학 때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 양을 맡겨주시거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 세월이 지금 몇 년이에요? 제가 지금 22살부터 했다고도 59세면 몇 년이요? 계산이 잘 안 돼. 여기 집사님 몇 년? 37년. 37년 동안 기도한 내용인 거예요,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해요. 22살 청년이 뭘 한다고 이걸 붙들고 기도했을까? 앞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게 이런 성도를 붙여주시면 담임 목회하는 이 축복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하다 그래. 아마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미리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절대로 이 마지막에 지시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이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 아닙니다. 이러면서 제가 산기도하고 삼각산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 치나 막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참 감사하게 그 하나님이 작년에 제 마음에 감동을 줄 때 2030 세대의 이 축제 예배 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오늘 참석하는 2030 세대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안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이제 축복을 읽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어떤 축복의 말씀인지를 이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자, 옆 사람 우리 2030 세대들한테 세계 민족에 뛰어날 거야. 시작. 다시 한번 세계 민족에 뛰어날 거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그리스도산 쪽에 있는 사람 아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아멘. 시작.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거기 두 아들, 딸이 있지? 에이, 잘 되어버려라. 그 다음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타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와, 이거 막 춤을 춰주는 거야 이거.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맞아. 하나님, 내가 앞으로 담임 목사를 되면 우리 교인들이 성읍에 나가도 받고 들에 나가서 이래도 복을 받고 복덩이 복덩이 복덩이. 아멘. 아멘. 세게 한 저쪽 동네 아멘 축복. 네.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들이 다 잘 된다. 내가 눈이 막 뜨이는 거야 이거. 자녀들이 잘 된대. 내 토지의 소산이,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이 토지 소산이 잘 되고 우리 교인들이 사업하는데 다 잘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장들의 모든 새끼나 양이나 이건 당신은 산업사회가 아니게 농경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건데 잘 되는 거. 사업을 손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네가 광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광주에다 부어줄게. 네가 빈 그릇 가지고 있으면 내가 채워줄게. 할렐루야. 이걸 보면은 이쪽에서 그리스도산 쪽에서 누가 아멘 아멘 이러는 거. 이거 아멘이 별로 안 나는 거 보니까 나만 받아가지고 가게 생겼네. 나만 받기 싫은데 어째 두 집사님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얌전히 양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복이 날 따라다니는데 집사님 따라다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응? 이런 말씀이요 쭉 이어져서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 이와 같으리라. 나머지 7절에서 13절은 여러분 성경 열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이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까지 37년 동안 기도하고 있고 오늘 2030 세대들에게 쏟아부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어? 이걸 외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그리심산 쪽에 있는 분들이 뭐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아멘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도 개인이 아멘 아멘 마음으로 그래 외쳤는데 이게 뭐 200만 명의 숫자들이 앉아가지고 막 반반 나눠가지고 아멘 아멘 하니 천지가 진동할 정도지요.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얘기는 다릅니다. 저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읽어보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다 임한다는 거예요. 싹싹 빌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말씀대로 살 테니까 제발 이런 저주만 임하지 주십시오. 그런데요 저주가 축복보다 배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축복받을 사람보다 저주받을 사람들이 더 많구나. 이게 잘 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 2대8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80%의 사람을 20%의 사람이 끌고 간다고요. 80%의 사람이 20%의 사람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20%가 80%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잘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죠.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좀 정신 좀 차려 좀 읽어봐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귀 넘어 듣다 보니까 이런 저주가 왜 오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축복만 주옵소서 하지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만단 말입니다. 정신 차려 크게 읽어봐요. 다시 한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섭잖아요. 아까는 네가 그릇 가지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축복한다 하더니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릇마다 다 깨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부셔뜨려버리는 저주가 임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냐 안 가냐 했어요. 마지막 68절로 끝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라 하시던 그 길로 네가 애굽으로 끌려갈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님 너희를 살 자가 없다. 결국은 하나도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치면 에발소에서 아멘 아멘. 왜 아멘 했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쪽에 여섯 뿌리의 지파들에게 그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에서 약속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8장에서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쓰셔서 아멘 하셔서 혹시라도 저주 편에서 아멘이 아닌 축복 편에서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2030 세대들 오늘 아멘이 축복의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다가 내가 아무리 들에 가면 들에서 망해, 사업을 하면 사업을 망해, 내가 가면 안 돼, 취업을 하면 그 회사가 망해버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던 회사도 내가 들어가면 일어나는 거야. 남들이 다 망했다고 내놓은 사업장인데 내가 인수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된다 해서 비싼 돈 들여서 이걸 매입을 했더니 얼마 안 가서 회사가 망치는 거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그리심산이 되는 장리용 교회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오. 당신이 영적 그리심산입니다. 앞뒤 분에게 당신이 영적 그리심산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리심산이 되려면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말씀에. 읽어보죠. 시작. 사탄의 낚시와 그물에 걸리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사탄의 낚시와 그물에 걸리지 맙시다. 베드로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인데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나를 찾는다는 거야. 누구 잡아먹을 사람 없냐? 근데 이걸 보는데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사탄이 벌리면서 너 이놈 자식 끔짝 마라.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 이런 마음이 들는데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너 잡으러 왔어 하는 같은 그런 마음에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절대로 저는 빗나가지 않을게요. 사탄을 받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사탄이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제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가 낚시였습니다. 사탄의 낚시가 있다는 거예요. 낚시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한 분이 가서 한번 해보라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왜 낚시를 못하게 됐느냐? 저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인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낚시를 가셨대.
철화예배도 빼먹고 갔대. 주일날도 시간이 돼서 보니까 11시가 넘었더래. 예배 못 드렸네. 그랬더라고. 이야, 이게 낚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목사님이 철야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토요일은 물론이고 주일 예배까지 빼먹게 만드는 게 낚시고 나서는 아이고, 나는 절대로 낚시 안 해. 제가 바둑을 못 띱니다. 왜 못 띄냐? 어느 분이 바둑을 배우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되는 사람들은 바둑 배우면 안 돼. 왜? 다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이 머리가, 목사님이 머리가 다 바둑하도 보이는데, 그래서 요 머리 갖다 저기다 올리면은 집을 만들어서 이거 이런다기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하잖아요. 지금도 못 해요. 이제는 그다음에 목회에 방해된다면 누가 이만큼 말하면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옆에서 낚시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아하더라고. 근데 낚시는 뭐냐면 딱 하나 건져버려, 이렇게 탁 건져냅니다. 그 또 손맛이 있다네, 이거. 맞아? 고개 끄덕 하시는 분들 낚시해보면 이게 땡기는 맛이 있대요. 이걸 묵상하는데 사탄이 한 사람을 딱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낚시에 걸리면 빠져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낚시에 걸렸다는 건 뭘까? 사탄의, 이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땡깁니다. 그 물고기가 땡기면 나잡을시 없이 톡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안 나오려고 막 바등게 치는 것처럼 사탄의 낚시에 걸리면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듣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자 하면 다른 데 만나고 싶어요. 어떤 핑계를 대서 만나요. 목사님 전화 확인하고 안 받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탄의 낚시에 걸리지 마십시다. 사탄의 낚시를 거서 한 사람 하는 사이에 걷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몰라 이렇게 여기서 탁 걸어가지고 몸부림치게 만들어. 근데 다행히도 빠져나오면 다행이야. 근데 쉽지 않더라고. 우는 사자와 제 사탄이 나를 공격해 개인을 딱 물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 말 안 듣게 만들어, 목사님에게 무조건 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귀마고 안 들어. 벌써 그 사람 사탄의 낚시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낚시에 걸리지 마십시다. 그래야 그리심산의 축복이, 그리심산에 선포된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물에 걸리면 안 돼요. 더 무서워. 이거는 그물, 옛날 저울대기 투망치는 거 봤습니까? 쫙 땡기면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이게 뭘까? 공동체 전체가 불순종합니다.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선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장미용교회 교인들이 개개인이 얘기합니다. 권사님 말씀 들으면 안 돼. 목사님 말씀 거짓말이야. 장로님 절대 말씀 들으면. 그래서 쫙 사바사바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공동체가,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어서 몽땅 끌어다가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권하시죠? 졸음이 살살 오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그물에 걸리지 맙시다. 시작. 앞뒤 분에게 사탄의 그물에 걸리지 마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탄의 그물에 걸리면 안 되겠고, 우리 장미용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사탄의 그물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가문이란 여러분의 가정이 사탄의 그물에 걸리면 안 됩니다. 걸렸다면 땡기면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집단적인 불순종이에요. 신기하게 말입니다. 목회를 보면요, 교회가 집단적으로 말 안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회가 단체로 목사님이 얘기하지 말 안 들어. 어느 그룹이 뭉쳐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목사님에게 말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축복받아라는 말인데 자기 시간이 없다는 거야. 우리 교회 사탄의 낚시에 걸리지 마시고 사탄의 그물에 걸리지 마십시다. 이건 사탄의 영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왜 누가 역사하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사탄의 영역 특징이 그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이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낚시들 딱 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집안이나 가문이나 단체가 있으면 그물을 딱 쳐서 이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못 들어가게, 그리심산에 선포된 축복이 아니라 에발산의 저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신명기 말씀이 이 저주의 말씀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심산에 가는 무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낚시질에 걸려들게, 사탄의 낚시질에 걸리게 되고 사탄의 그물에 걸려가는 무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예수 믿는 인구보다 안 믿는 인구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이 말씀을 듣지만 불순종하는 영이 들어와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나 공동체가 말 안 듣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낚시에 걸리지 마십시다. 이 그물에 걸리지 마십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 교인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말 안 듣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말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 아셨죠?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낚시에 안 걸려. 물어봐봐요. 지금 낚시에 걸렸어요? 물어봐봐. 당신 어때? 낚시에 걸린 것 같아? 빨리 빼줄게 지금. 낚시 걸리면 본인이 못 빼. 옆에서 누가 빼주기로 해야지. 걸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보죠. 시작. 축복받을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시작. 축복받을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이 하나님의 그리심산에 선포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축복받을 습관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뭐든지 하라면 나 못하는데 이거보다는 한번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제가 그 경험자잖아요. 언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우리 어머니 말씀 안 들었나 봐.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나 봐. 저는 모르죠.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뭘 시키면 안 해, 못해. 이게 전부 제 말이었어요. 공부 좀 해, 안 해. 야, 불 좀 떼, 못해. 그게 제 어린 시절이었대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야, 네가 은혜 받더니 달라진 게 있어. 그래서 뭔데 했더니 안 해, 못해가 알았어로 바뀌었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알았어, 엄마. 응, 알았어. 불 때 응, 알았어. 나무 좀 지어와. 응, 알았어. 저는 나무 좀 지어. 안 해, 못해. 아니, 나 바빠. 이러고. 근데 그게 습관이라는 게, 은혜 받기 전에 습관은 안 해, 못해. 불순종인데 은혜를 받고 깨달으니까 알아서 예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산이 준비되고 있어서 다 먹고 살 줄 믿습니다. 2030 세대 순종이 습관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내가 듣기에는 할까 못하는 다 이 말씀 들으면 복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습관을 고치려면 10,000번의 행동을 바꿔야 된답니다. 10,000번.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으로 바뀌려면 10,000번 정도를 노력을 해야 순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들어진 게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하기 위해서 만드는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축복받을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좋든 안 좋든 무엇을 막론하고든지 여러분 순종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내용이 우리 인생의 본문을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네 습관이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 안 듣는 게 습관이야.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이요, 말 안 듣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말 듣는 것이 습관이 되십시다.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에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들에게 다 갈 것이며 우리 2030 세대들에게도 가리라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 안 듣는 게 습관이 돼요, 사람들이. 저를 딱 두고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안 해, 못해. 그러니까 맨날 입에 다는 게 안 해, 못해. 우리 불순종하는 습관을 벗어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좋은 습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인데 중간은 제가 뺐어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거든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네. 그 사이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습관 따라서 기도하고 베드로에게 좀 더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하고 이제 그런데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 판에 천사가 나와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습관? 장미용교로 찾아와서 기도하는 습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별로 뭐 어려운 일 당해도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깨우치는 마음으로 에발산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심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갑갑하고 아니면 잘나고 기쁘고 평안할 때 우리는 찾아올 곳이 있습니다. 장미용교회. 여기서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저도 보면 저녁에 앉아있다가 힘들면 한 8시쯤 넘어 가야죠. 그냥 나와 습관으로 뭐 생각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권해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십시다. 앞뒤 번에게 다시 한번 기도가 습관이 되십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병사가 갑자기 숲을 속으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전쟁 나니까. 근데 그게 스파이로 몰린 거예요. 간첩으로. 제가 지금 가서 정보를 주려고 한다. 그래서 잡혀서 체포돼 왔습니다. 군법이 넘어가는 거죠. 질문을 합니다. 신문에서 너 어느 쪽으로 가서 무슨 정보를 주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 병사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대가 되면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조용한 곳에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때 옆에 있는 다른 분이 그러면 이 병사에게 기도를 시켜보자. 진짜 이 친구가 기도를 갖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기도를 한번 시켜보자. 그러니까 이 병사가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되면 자기가 이제 체포돼서 이제 교도소를 가면 요즘은 저희 때는 영창이라 했는데 요즘은 뭐 군교도소라고 하대요. 가게 생겼으니까 뜨거운 마음으로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딱 끝났더니 진실이다. 이 병사는 진짜 기도하러 갔다. 그래서 무죄 석방시켰다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어리버리하게 기도도 못했더라면 아마 그 병사는 군교도소에 갔을 겁니다. 그가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장미용교회 개개인과 공동체, 특히 2030 세대, 불순종이라는 사탄의 낚시와 그물에 걸려들어 인생 패망하지 맙시다. 좋은 습관, 곧 순종과 기도를 습관적으로 실천하여 에발산의 저주가 아닌 그리심산에 선포된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주 좀 힘있게 쳐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존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너를. 옆에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을 잡아주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네. 2절 다시 한번 합시다. 반주술 좀 높여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앞뒤 분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 여인아 이시가정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리심산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